오늘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 4장, 시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나머지 여러분 직접 읽으시고 이 새벽에는 신명기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들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죽지 않고 생존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구하게 나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정복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긴 교훈, 설교의 내용입니다.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1장부터 3장은 과거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역사 회고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 4장부터 11장은 신명기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법도의 말씀들,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세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그 법도의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4장부터 11장 총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을 이제 오늘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좀 얘기를 하면서 잘 정리가 되었고 또 그것을 불순종해서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임했는지 그런 것들로 40년 동안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경험을 한 이후에 모세가 자기가 소화되고 내면화된 그런 모세의 어떤 그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그 속에 40년간 이 광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소화된, 모세화된, 내면화된 그런 가르침이 4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는데 이게 전부 4장부터 11장이 총론 속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의 기본이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데 이 모든 그 지혜가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2절 그 끝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들 이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덧붙이지도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이 지금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 말씀, 교훈 이것을 잘 그대로 듣고 지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까지 긴 내용이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정신, 법도의 말씀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바알보올의 일은 앞에 있는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 정숙한 여인들만 보다가 이방의 좀 그런 여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섹시하고 이런 데 끌려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급성 전염병이 돌고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보았는데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을 시키셨다. 24,000명이나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그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결코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딱 붙어 있는 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생존하고 저 생존의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과 영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는 영원토록 생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4장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말라.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 멸망이다.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4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막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든가 하나님 이거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든지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은 멸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영원히 떠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끝까지 감으로 생존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삼간다 하는 것은 조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기분이 가는 대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는 뭐 사단도 이런 생각도 던져주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들어와요.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누구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조심해서 삼가해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힘써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앞에 바알보리 일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공중에 선포하신 10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능력들 40년간 많이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하면서도 뭐 또 우상 숭배하고 애굽 돌아가겠다고 실패한 그 아버지 세대처럼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자녀 세대, 광야 세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임한 진노와 심판들 많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에 많은 일들을 겪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루어졌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우셨는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났더니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런 하나님과 관련한 저런 일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겪었던 일들, 다윗이 겪었던 일들, 신약의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 바울이 겪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하루 넉 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제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일들, 개인적인 경험과 성경에 있는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한 번은 TV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면은 이 막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탁구를 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여행을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데 푹 빠지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데 푹 빠지기도 하고. 일하느라고 워크홀릭이 돼가지고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 자녀들에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지혜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규례와 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우상숭배에 관한 것들이죠.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시내산 저렇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친히 그 위로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어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공중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을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보질 못하고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불길 가운데 나오는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정말 조심해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BC 1400년경 당시에 보면은 온 세상 천지의 우상들이에요. 자기들 살다 나온 애굽도 그렇고, 애굽 지금 뭐 신화들이 다 밝혀져 있지만 금송아지 숭배도 많이 했고, 무슨 오시리스니 뭐 이시스니 무슨 태양신 라하니 무슨 까마귀 형상, 뭐 염소 형상, 뱀 형상, 온갖 것을 다 만들고 섬겼어요. 그리고 바벨론 쪽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 뭐 별 희한한 것들, 사람 소에다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반인 반수의 형상도 있고, 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동물의 형상,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숭배고 아세라 숭배, 전부 그런 걸 만들어 그 앞에가 절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미신들 많이 섬기고 그랬는데, 집집마다 이런 뭐 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인데 그 친구 집에 가보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또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더라고. 보면은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뭐 촛불도 켜놓고, 옛날에 그런 집 참 많았어요. 거기에 다 빌고 절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안 만들어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돌 쌓아놓고 탑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선앙당에 뭐 그런 것들 참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온 세상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그냥 헛것이에요. 뭔가 뭐 있다고 한다면 다 귀신들의 장난이죠. 그런 걸 쳐다볼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인간적이고 좀 저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만날 수도 있지. 그런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또 자기대로 뭐 또 다른 애인 두고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참된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참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참된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질투의 불길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그 질투의 불길에 영원히 멸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우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오면, 다른 여자 만나고 오면 부부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일이 옵니다. 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가장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이 말씀, 명령 중에 하나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그거잖아요. 그죠?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앙과 멸망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이 겪었어요. 구약시대 내내 겪은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긴히 하나님 법도를 지금 다시 설명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참 멸망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정복하기 직전인데 정복한 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네가 그 땅에서 이제 곧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뭐 바알 우상, 아세라 당시 많았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질투의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40년 전에도 한번 실패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될 텐데 곧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 정복하게 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복을 할 건데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또 국방을 지켜주시니까 평안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땅인데 어렵게 정복했고 정말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축복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그래서 서서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따라 다른 것을 따라가면 망할 것이다. 어렵게 정복한 약속의 땅 잃어버리고 또다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은 몇 번 반복이 됐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압도 쳐들어오고 암몬도 쳐들어오고 에돔도 쳐들어오고 그래가 다 뺏기고 농사인가 압제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이 또 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계속 반복 보여주고 열왕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백발백중 멸망이에요. 그것이 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이 신명기 4장에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꼭 뭐 불상이나 무슨 뭐 우상, 상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누가 열법사가 물어봤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도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그런 얘기를 하고 2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압제당하고 더 심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끝이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찾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하겠죠. 다니엘도 그런 기도도 하고 했지만 찾게 되겠죠. 괴로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모든 환난 끝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내내 반복되고 우리 인생 속에도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세상 일에 빠져서 그렇게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회복되고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딱 마음을 정하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만 찾겠다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시면 쓸데없는 고생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신명기 4장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보시고 또 신명기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렇게 딱 맥체인 따라서 읽으면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 또 직접 눈으로 읽으시고 은혜 받은 거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